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기억나시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는 거 아시죠? 그때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하고 거기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다고 돼 있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일단 옆에 한 질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를 좀 해주세요. 자, 대충 생각하셨으면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다, 2번 안 실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훨씬 많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텔레비전 켜도 그렇게 설명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 때도 그 이후에도 사람과 함께 계속 살았어요. 근데 조금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표정은 뭐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세요. 네,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네,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거 믿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믿어야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은 황당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러죠. 여러분도 영과 혼이 있으시죠? 있다고 우기고 계시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예,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영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면 그 슬픈 마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죠? 여러분 나에게도 슬픔이라는 게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전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몰라요. 맞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나의 슬픔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은 나의 영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석을 진화의 증거라고 배웁니까? 창조의 증거라고 배웁니까? 진화의 증거라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확인해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펑펑 나오면 좋겠죠. 그게 여러분 집 마당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 석유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때 지구상에 살고 있던 그 동물들이 한꺼번에 휩쓸려 갖고 여기저기 파묻혀서 분해돼서 석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홍수 심판 때 죽은 동물들 시체 분해된 거 퍼올려 갖고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혹시 차 타고 오신 분들은요, 엑셀레이터 한번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는 거예요. 그런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처음부터 따로따로라고 믿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견된 유골들 다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거 좀 어렵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만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종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나눠지는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 속에 수학적인 증거로 발견된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정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는 대개 원인이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사실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앞뒤를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예언과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할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 아시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정말 실제 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만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별들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가 확인이 돼요. 그걸 확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3000년 전 일식 현상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내고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닌 거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정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를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다니엘서를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잘못 설명하면은 2단 돼요. 그렇죠? 예, 1.5단, 2단 이런 거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조금 잘못 정리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한 20가지가 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재미있겠죠?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들으시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단 오늘 밤을 새워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강의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 내용을 담은 DVD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좀 대략적인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게 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 쫙 풀고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좀 하실까요? 각지를 쫙 낀 다음에 각지를 끼고 나서 왼쪽으로 옆에는 분에게 신뢰가 될 정도로 신뢰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신뢰합니다. 뒤로도 한번 확 지키시고요. 네, 앞으로도 한번 쫙 하시고 목도 좀 서너 번씩 좌우로 돌리시죠. 예, 여러분이 첫 번째 내용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지금부터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빠르게 설명드릴 거고요. 줄여서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딱 봐서 절반 기절하면 휴식입니다. 마음껏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여기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지금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세포들로 여러분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소립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려주는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언뜻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이 청도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읽으라 했더니 왼쪽부터 읽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쇼마이 웨트 하아렛.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면서 웃기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몸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요, 바깥에 안 나가도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깨닫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바로 그 둘 중에 한 방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간증의 단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나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자, 근데 다른 것보다도요,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경우 이러셔야 돼 이러면서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든 신은 우상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믿어야 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쪽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신을 믿어야 되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직접 만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고 믿지만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은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어떤 말씀드렸지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비슷하지만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나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이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크게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처지가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근데 왼쪽에 얘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아예 다르게 만드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지신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많이 우아해지신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진 거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요,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문제지, 사람은 정말 신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비하고 귀한 사람이 짐승이 변해서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거냐 하는 건데, 그럼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만드신 분을 떠나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너무나 회복된 모습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옆에 여러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런 생각 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죠? 일단 믿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하여튼 저 아이는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믿는데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창조에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창조를 믿으려고는 애를 썼지만 잘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은요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교회 다니지? 창조 믿어? 증거 있냐? 이렇게 물어볼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묻지마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학교 가면은요 거의 이순신 장군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창조를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고 질문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제 대답할 경우가 뭐냐면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성경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이건 주장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은 잘 알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믿겠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건 너도 믿어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시게 된 건가요? 여러분 저 가르쳐줘서 아시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그러니까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가 키운 아이. 그 아이는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없어요. 맞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증거가 있어요. 일단 성경을 좀 몇 번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집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기려니까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먹기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만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탁 보는 순간 저건 창조된 거네 이런 느낌이 팍 드세요? 아니면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에요? 지금은 그저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걸 깨달으면 저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확신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확인할 텐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분명히 보인대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신적인 성품이 어디에? 만물에. 여러분, 이런 프로젝터, 노트북, 리모컨, 이 마이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걸 봐도 이거 만든 사람들이 많이 똑똑하다는 건 아시겠죠? 그럴진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이 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그럼 이걸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높으신지가. 아니, 그럼 저 성경 그대로 믿자고요. 그럼 이 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되죠? 자, 그럼 다 같이 정말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이십니까? 뭐가? 손금 말고. 먼저 성경대로라면 지금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되죠? 보이시는 분? 오늘따라 보인다. 여러분, 정말 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손을 탁 봤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보인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손을 탁 보면서 오 마이 갓 뭐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은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말고 오 마이 갓 그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손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성경 틀린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성경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이 고장났을까요? 고장난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우리 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고장났죠? 이 와중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사람은 더 고장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했으면 진화를 믿어야 되지 왜 그 신화 같은 창조를 믿느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왜 창조의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생명체는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하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요거부터, 여러분 이 왼쪽에 로봇 팔이죠?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 확실하죠? 저절로 생길 수 없죠? 그런데 이 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이건 좀 대답이 좀 약해지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확신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본 거예요. 이런 바늘이요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이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확대하고 확대해도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 해주세요. 이거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기침도 간단한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야죠.